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내 눈물 흘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그 앞에 있는 341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요 당했으니 나도 공요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그리고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2면에 있는 욥기 2장 그리고 3장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신 자가 없었더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기를 위하여 폐의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강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다 같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1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욥, 그 욥을 많은 천사들 앞에서, 사단 앞에서 이제 자랑하자 사단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의 자녀와 제사를 다 잃어버리게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와 제사를 모두 잃어버린 욥이지만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1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장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1장에서 제1라운드 욥에게 패배한 사탄이 욥을 무너뜨릴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다시 한번 칭찬하시자 사탄이 하나님께 두 번째로 욥을 고발합니다. 이때 사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이다라고 하는 당시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욥이 비록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아직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아직은 욥의 본심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욥에게 생명을 잃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로 그의 몸을 쳐야만 그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욥의 살과 뼈에 고통을 안긴다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덫에 걸려들도록 하기 위해 사람의 평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일단 덫에 걸려들면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된 무기는 죄의 유혹입니다. 증오와 질투의 유혹입니다. 또 자기 연민과 절망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욕망과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거나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언제나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만 그러다 어느 순간 욕망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좌절감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은 곧 마귀가 놓은 덫을 덥석 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자극하여 욕망과 미움과 원망과 좌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 내가 욕망에 약한지, 미움에 약한지, 질투에 약한지, 좌절과 절망에 약한지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면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탄의 덫을 물게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질병이 생기듯 영이 연약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많은 감정의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귀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감정의 뜻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두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두 번째 공격을 받은 후 욥의 삶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악성종기입니다. 악창으로도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고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도 이것입니다. 심한 부스럼과 가라움증이 동반되고 살에 구더기가 들끓으며 숨쉬기가 어렵고 숨 쉴 때마다 냄새가 나며 견딜 수 없는 통증이 동반이 되는 병입니다. 욥은 가려움을 참지 못해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일주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말 한마디조차 붙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종기가 난 욥은 문둥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도성에서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쓰레기처럼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조롱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욥을 가장 위로해야 할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종기라는 지독한 질병도 괴로운데 욥은 지금 외로움이란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모든 고통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음모와 계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 더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던 그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나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욥에게는 주께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내리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떠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자녀까지 모두 잃었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악성종이가 생겨서 가려움과 통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주일이 넘어서자 7일간 침묵에 빠져있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욥이 절규하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먼저 자기 생일에 대해 저주합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나의 친구가 된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을 잉태한 그 밤이 공포의 밤이 되어서 도저히 자신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탄식합니다. 아예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깊은 절망으로 죽음이란 육신만 죽는 것이지 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만 욥은 아예 육이든 영이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환난도 없었을 것이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셔서 그를 잉태하게 하신 것조차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을 잉태하던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흑암의 절대 어둠에 빠져서 온 세상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졌다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꼼짝 못하게 붙들어서 어디든가 가두셨다는 바다의 큰 괴물 리워야단을 그날에 누군가 다시 풀어서 이 세상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면 자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욥이 이렇게 절규를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고통을 주실 생각이었다면 그때 자신의 어머니나 자신에게 왜 복을 내리셨는지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 주신 복의 결과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라면 과연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그 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자 그 복이 어찌 보면 솔로몬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가 그를 오히려 눈멀게 만들고 그를 오히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헛된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라고 어찌 보면은 이 땅의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욥이 하는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많은 물질과 많은 복을 받아 누렸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절규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절규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그의 친구들이 위로한답시도 한다는 말이 어떻게 욥을 더 힘들게 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러한 절규와 부르짖음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욥이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괴로움을 절규하듯 토해냈지만 결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자살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절규하고 외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주목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욥처럼 절규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끈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끈은 암벽 등발을 하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줄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천길랑 떨어지도 떨어지고 나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줄은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의 줄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욥의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이런 재앙이 올까봐 혹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했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 자녀 수대를 번제를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전에 욥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는 욥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재앙이 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었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혹시 생각지 못한 죄 때문에 재앙이 올까 두려워 자신들 숙자대로 번제까지 드린 겁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빈틈없이 철저히 했으므로 복은 오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재앙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자식까지 잃게 되는 재앙이 왔더라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오지 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인데 재앙이 오니 그동안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소용없는 것이 되어서 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환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죽음에 내몰릴 그때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하는 일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 신앙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기초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무엇이 두려워서, 아니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재앙이 오고 말았다고 생각하니 욥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에게 재앙을 주실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기에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자신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하나님의 울타리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은 무슨 소용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다 무엇이냐고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본문의 욥처럼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차라리 죽게 해줄 것을 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과 고통이 나를 압박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재앙을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후일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때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변함없이 우리는 항상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절규를 봅니다. 왜 죽기를 구하고 찾을까요? 그렇게 죽고 싶다면 죽을 수 있는 방법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스스로 죽는 방법을 몰라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권리가 나에게는 없으니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다면 최소한 자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해 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전에는 그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감사했는데 지금의 현실에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욱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규와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내가 느끼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욥은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경험하며 내가 체험하며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욥처럼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할지언정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명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생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이셔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살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한지 고통스러운지 기쁨지 내 마음이 정말 원망 가운데 있든지 시편의 많은 그 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어찌 보면 삿대질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 탄식하고 탄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고백이 급작스럽게 바뀌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보면은요, 탄원시 그 속에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였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위로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욥은 죽음을 자신에게 평안을 줄 참된 안식처라고 노래합니다. 그곳에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의 고함 소리도 없고 그곳에는 높은 자나 낮은 자의 구분도 없는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이 괴로우니 차라리 죽으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감상적인 고백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죄의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단코 이런 평안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큰 고통의 길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은 자들에게는 결단코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욕과 같은 감상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어찌 보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떨어지다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토론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이기에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자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한 자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죽였으니 생명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침탈한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죽인 죄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이런 자는 100%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죽으면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가혹하고 그런 삶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자가 나사로를 향하여서 이제 물 한 방울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에 있어서 벗어나겠다며 죽음을 선택하는 어린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내가 심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일단 죽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나마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아닌 기도를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도 이제 새 친구의 그 옥신각신하는 그 토론, 그 대화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은 있었습니다. 적어도 온전한 모습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믿음의 줄, 그 바라봄의 줄을 놓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그에게 있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자, 선견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은혜를 나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 그것 놓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욥이 비록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그래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함께 7월 달부터 우리 식사 낮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 미리 한번 식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식사 있다라는 기억하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 공동체로 함께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수술하신 분들, 그리고 또 가려하시는 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와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의 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더 크게 흥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주의 복음 전거하며 이 지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을 기초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도 힘에 겨워 허덕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허탄한 일,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말씀 들으며 다짐하였던 모든 것들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일들에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제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